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먼저 관계를 끊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고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참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새한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배신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새번역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27절 끝에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떠한 순간에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에는 대부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한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들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삐져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래도 괜찮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내용을 28절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도 그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요,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드리며 또 거기 분향하여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높은 산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성한 나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그러니까 그 광경이 진짜 장관인 거죠. 누가 봐도 정말 신비롭고 어떻게 저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으로 하여금 경이감이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산들이 무성한 나무로 열매 맺고 풍족한 땅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압도되어서 도리어 그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드렸다라고 했고요, 분향했다, 전제물을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하는 것은 도리어 사람을 사람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인권을 도리어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될 참된 자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사람됨을, 그 참된 자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풍요로움에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높은 산을 보고요, 무성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곳에게 절하며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자연 광경 앞에, 마을 앞에 우뚝 서 있는 다른 나무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나무 앞에, 사람이 짓자고 하면 다 지을 수 없는 커다란 돌멩이 앞에 때때로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으면서 그것에 압도되는, 도리어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치장하여 드리고 마치 그것들을 잘 섬겨드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자연 광경 앞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하신 것에 불과한데 도리어 사람들은 그것에 압도당하며 그것들 앞에 밥을 차려놓고 그것들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섬기면 도리어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하며 도리어 자연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맨날 그곳에 출입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맨날 출입하는, 너희가 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녀야 할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겠죠. 근데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다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 너희가 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누가 봐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벽돌 굽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셨죠. 여러분, 광야에 사는 것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보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계속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은혜이지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아직 완전한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오늘 28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이 명언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었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명언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디 그냥 벽에 적혀 있는, 책에 적혀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아무리 괴롭다 해도요, 오늘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리어 높은 산을 향하여, 무성한 나뭇가지를 향하여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이 범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은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 건강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든 많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오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넘어오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1절 끝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0장을 시작하면서 에스겔 2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몇 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대답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 아닌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응답하신 것은 오늘과 같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그래 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오늘 나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내가 주의 뜻을 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기는 했지만 실은 그들은 높은 산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고요, 무성한 나무 가지를 향하여 음식을 차려놓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약속을 깨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다음엔 약속 꼭 지킬 거라고, 근데 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과 다시 말하고 싶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약속을 새롭게 하자, 언약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되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석을 향해, 나무와 돌을 향해 경배하면 저 이방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것처럼, 근데 그들이 나무와 돌을 향해 경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높은 산과 무성한 가지를 향해서 경배하고 절하면 우리도 이 땅에 터를 내리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목석에게 아무리 물어봐야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은 딱 하나이죠. 우리가 목석에게 묻는 대신 하나님께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석에게도 묻고 하나님에게도 물어야지가 아니라 목석은 그냥 나무와 돌일 뿐이거든요. 그것에 묻지 않고 하나님께만 묻는 겁니다. 오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택하여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32절 끝에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삶, 정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